고린도후서 1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1장 1,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편지의 처음 부분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표현이 되어 있고 편지 첫머리에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보낸다라는 것이고요.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과 또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수신자로 해서 편지가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편지의 이제 초두의 형식은 발신자, 수신자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이제 축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3절, 4절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직면한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이 첫 내용을 담았을 것인데요. 거기에 위로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볼 대목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는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쁜 일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기록한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라. 그리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염두에 두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과 관련해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이들 중에 하나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으신지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기쁜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크리스찬 기분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드는 이제 의문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 아이에게 뭔가 교통사고 같은 게 나서 아이가 심하게 다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네.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성도님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그 설교의 이제 추측을 이루는 이제 그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가혹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었고 그것이 결국 나를 하나님께 돌려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런 그 풀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지만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 똑같은 일에서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만한 게 어디냐. 그래서 더 안 좋은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이 정도인 것에 감사하라.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셔서 그나마 이 정도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풀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 풀이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은 원망하고 있다가 2년, 3년, 5년 지나서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그때 가서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감사하라, 지금 당장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나마 이 정도 된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정도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더 나쁜 일이,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나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상대적인 어떤 감사, 기쁨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 감사는 그 앞에 거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 상대적인 어떤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나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로 이 정도에 그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제를 통해서 그걸 그 과정을 거쳐서 기뻐하고 감사 이런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풀이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5장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어떻게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안 되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고 계시는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답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대상, 기쁨의 대상, 이 부분에 관건이 있다라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들이, 고난들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지요. 세상의 올무,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핍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고난이 우리 크리스찬들 앞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고난에 맞닥뜨려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나 혼자 그 상황에 직면해서 내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반절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명확히 새겨야 됩니다. 4절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부분의 의미, 내가 환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걸.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이죠.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세상의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었기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또한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공감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같이 공유하고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많은 고난들을 받으셨지요. 그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까 4가지 고난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자, 첫째는 세상의 올무, 둘째는 사탄의 시험, 셋째는 하나님의 징계, 넷째는 사탄의 핍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나요? 사탄의 핍박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도 사탄의 온갖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탄의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크리스찬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이지요. 6절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같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 디모데가 사탄의 핍박, 세상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탄의 핍박은 이놈들을 살려두면 예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을 때 사탄이 핍박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이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파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결국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자체에서 명확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자, 우리가 그런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핍박, 힘든 고통이지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그런 핍박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너희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그 핍박을 견뎌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이미 사탄의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항상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탄과 대적하고 있고 사탄의 온갖 핍박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일부가 핍박을 받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핍박을 받는 것이고 몸의 일부가 위로를 받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7절의 말씀이 기술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8절 9절 사탄의 그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 살려둬서는 안 된다. 저놈을 죽여야만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탄의 핍박은 점점 강도를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순교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깨달은 것이 뭐냐?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연단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핍박, 극심한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오히려 더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것에 기쁨과 감사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고난들, 사탄의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걸 통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큰 그 사망, 큰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가 간구한다. 너희도 그것을 같이 중보 기도로 간구해 달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한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그런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통해 계속 그 사역의 길을 해 나가는 그걸 통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12절 이 한 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육체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한 것이지 나의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너희를 대했고 그렇게 해서 너희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통로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다 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들러리 신앙,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러리를 선 그 신랑의 친구가 더 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역할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한 복음 전파와 구원의 이 확장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지요. 사도 바울의 그 몸을 통해서, 몸뚱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통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다른 것, 세상의 누룩, 세상의 거짓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일체 배격하고 오직 순수한 말씀, 순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그 거짓 가르침들과 세상의 거짓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쓰레기, 배설물 모두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쓰여져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오직 그 말씀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있다.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서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초등학문에 흔들리고 휩쓸리는데 너희가 조금 더 성장이 돼서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전한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요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8절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15절부터 18절의 부분은 이 편지를 쓰게 되면 편지와 관련 또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활동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배경이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내가 너희를 한번 찾아가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어그러져서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왜 안 오십니까? 하고 이제 그런 문의가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경황을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어떤 그 정황 배경까지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여기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second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은혜. 저는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2번째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칭의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거듭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끼친 첫 번째 은혜인 것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번째 은혜. 이렇게 2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너희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들려서 그 다음에 유대로 가는 것으로 내가 일정을 짰었다. 자, 이렇게 일정을 짰을 때 내가 경솔하게 짰겠느냐? 신중하게 짰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못 가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당초에 너희에게 들려서 너희를 만나서 2번째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동반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못 갔다. 못 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를 내가 진짜 아꼈기 때문에 못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그 어떤 의미들이 이제 숨어져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선진들께서 여러 가지 묵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정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뜻, 취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짤 때에 경솔하게 그냥 짰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예. 내가 정말 신중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가 그 계획을 짰을 때 허투루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움직일 계획을 짰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지 못하고 너희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내가 왜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성도들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존재들 아니냐. 나도 당연히 내가 가려고 했었던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 정도만 묵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21, 22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하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도 성령 받은 성도이고 너희도 성령 받은 성도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두 번째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허투루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너희가 깊이 묵상하라. 이런 취지인 것이죠. 21, 22절은 이제 칭의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영화에 이루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육신이 죽고 난 다음의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두 단계의 이 구원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이제 직분을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칭의가 이루어져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은 성령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라는 보증이다, 징표이다 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3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24절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너희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단지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에 불과하다. 너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죠. 너희가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것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자, 돕는 자, 들러리에 불과하다. 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너희가 스스로 그 성령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3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너희가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옆에서 돕는 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도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들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그들의 성장을 돕는 자에 불과하다.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도 명심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1장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냐?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저는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다른 지체들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고 어떻게 환난 중에서 뚫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정말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사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를 내가 아끼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그 아껴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스스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가지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우리의 자라남은 요한일서 2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좁은 길을 보여달라고 강구를 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자라나서 해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에 내가 가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이 글을 쓰고 있는 취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아멘.